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인데 제가 앞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이어 계속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 영생에 대한 주제입니다. 무엇이 거듭남이고 무엇이 영생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사내들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아서 유대의 종교적 문제나 아니면 행정적 문제를 결정하고 재판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지방을 위해서 23명의 회원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특별히 71명의 사내들인 공회관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23명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71명을 더하여서 이 모든 사내들인 공회관들을 맡아가지고 책임을 지고 의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 의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한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먼저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자기는 지금 이 유대 사회 가운데서 가장 높은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관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높은 사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찮은 한 갈릴리 출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뭐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 이목이 있지. 그래서 그 이목이 두려워서 하찮은 그런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 사이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토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리고 담소를 나누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저녁부터 시작해서 좀 이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아니면 차를 나누면서 그런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제가 있으면 주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 대부분 저녁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상당한 그런 학자 그룹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참 훌륭한 분인 것 같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아주 좀 한적하고 조용한 그런 시간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이다. 이거는 학자로서 아니면 어떤 높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시간에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쩌면 후자의 입장으로요, 이런 입장에서 밤에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하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며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생은 다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땅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니고데모는 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인 줄 압니다.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땅으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런 표적을, 이적을 행하였는데 그 모든 표적은 당신 고유한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배웁자마자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제일 처음에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거듭나야 한다.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꾸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남이 전제 조건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듭나다 하는 이 말은 위로부터 나다, 달리 말해서 다시 태어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거듭나다라는 단어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하여서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니고데모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진짜로 몰라서, 거듭남에 관해서 진짜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의 비결 또는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앞에 말씀하고 똑같은데,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런 말을 이제 조금 바꾸어서 설명한 거요, 해석적으로 설명한 거요.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물과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물은 물 세례를 말하고,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한다. 그래서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지요. 간단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물 세례가 된다는 말인가? 세례라는 말, 물 세례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물 세례를 받아야만이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의 주장, 첫 번째의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양수와 같다. 양수. 어머니의 양수로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라는 말은 영적인 출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을 물에 비유한 것이고 영적인 출생을 성령에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적인 출생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때의 물은요,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 물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자, 물도 성령을 상징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성령도 또 성령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성령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강조해서요, 두 번씩이나 말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을 취하여야 되느냐? 1번을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2번이 맞을까요? 아니면 3번이 맞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졸고 있는 사람은 또 내 눈에 이제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3번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도 3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제 번호는 알지만은 3번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좀 번호만 바꾸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3번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원문 성경에 보면 물이나 성령 안에 앞에다가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그 물, 그 성령, 이 그자라는 이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관사가 없이 이거는 단순히 뒤에 있는 전치사에 의해서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전치사에 의해서 물과 성령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하나의 단일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물이 성령을 상징하는 게 맞고요. 그 물과 그 성령과 그 다음에 그 성령 합해서 성령을 강조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주 더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3번입니다. 3번. 3번의 내용도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몇 구절을 통해서는요, 주님은 성령에 의한 출생의 비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자연적 출생을 말하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적인 출생,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한다 하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러시면서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하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바람의 출처와 바람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깃발을 하나 꽂아 놓으면 바람의 출처와 바람의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바람은 지금 동쪽에서 불어와가지고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구나,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구나. 그래서 바람의 출처는 동쪽이고 가는 방향은 서쪽이구나 하는 것을 이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바람의 출처와 바람의 방향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어떤 영향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영향력을 보니까, 깃발을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요, 지금 어느 쪽에서 어디로 바람이 불고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 뭘 보아서요? 그 영향력, 이 깃발, 이 나무,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볼 때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 무엇과 같다요?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스타일을 볼 때, 삶의 스타일과 삶의 내용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보아서, 아,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때의 땅의 일은 뭐냐 하면은, 땅의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요, 여기 앉아있는 니고데모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땅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관한 얘기가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서 여러분 이해를 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제대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요. 될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관하여서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그 사람들에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늘의 일은 뭐냐라고 할 때 영적 출생보다도요, 이 거듭남보다 더 깊은 발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오묘하고 깊고 넓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과연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은 땅의 일도 말할 수 있지만은요, 하늘의 일도 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인자이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인자세요. 그분이 아니면 땅의 일과 하늘나라의 일을 동시에 말할 자가 없다는 얘기지. 그걸 주님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14절로 가서 보세요. 이제 이후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2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험하다고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음식이 시원찮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이 너무 심하니까요, 이들의 원망이 너무 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뱀을 보내가지고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사나 마찬가지죠. 독이 있는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가지고 그 뱀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뱀에 독이 퍼지면요, 그렇게 사람의 수명이 오래 가지를 못하죠. 이 독이 퍼지는 것은 뭐 피를 타고 독이 퍼지면 뭐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독이 만약에 물린 데부터 그냥 뭐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쉽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몰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어져 가는 거예요. 신음 속에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한 거, 불평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 지도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큰 장대를 하나 세우고 그 가운데 그 위에 놋뱀을 하나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인데 놋뱀을 하나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이거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급히 놋뱀을 하나 매달았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해독이 되어서 다 낫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금방 불뱀에 물렸든지 아니면 물린 지 오래가 돼가지고 지금 온몸에 독이 다 퍼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지 아니면 그 장막에서, 그 텐트를 친 그 장막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기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아직은 걸어다닐 수 있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낫는다니까요. 무엇으로 낫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뱀독이 내 몸에 완전히 퍼져서,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뱀독이 제거가 되겠어? 이렇게 장막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저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사건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한다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야 한다 하는 이 말이 들려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반드시 그리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동사가 당위동사라고 합니다. 데이라는 동사, 당위동사를 써요. 데이라는 당위동사를 쓰는데 그 당위동사를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반드시 들려야 한다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십자가 위에 달리지 아니하면요,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뱀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듯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들리지 아니하면요,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헬라어 성경에서는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로 가게 됩니다. 14절 이런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15절부터 가는데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반드시 들려야만 하느냐 이거지. 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느냐 이거야. 목적이 하나 있는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는 자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요, 그 사람에게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지? 이거 묻지 않는 겁니다. 남자야, 여자야, 어린아이야, 장년이야, 노년이야, 이거 자격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가지, 믿는 자면 된다는 거지. 믿는 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처럼 광야에 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율동으로 여러분 보여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번 시간보다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요,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애들 앉혀놓고요, 앉혀놓고 이렇게 여기 있는 우리 이호숙 권사님 언니,
이호숙 권사님은 그때 뭐 아주 요것만은 이호숙 권사님 언니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요. 그때 이호숙 권사님의 언니가 뭐 6학년인가 5학년이 그럴 텐데, 자, 율동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이제 율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멸망하다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단이라는 사람하고 다난이라는 사람하고 고라는 사람하고 아비람 사람이,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했어요. 너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모세에게 속한 사람은 다 모세에게 오라, 나에게 속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나에게 속한 사람이 다 왔어요. 남은 사람은 고라 자손들과 다난 자손들, 그 다음에 아비람 자손들만 거기 남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셨어요. 땅을 가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땅 속으로 순식간에 다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땅을 닫으셨어요.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땅 속에 매장이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산채로 서울에 빠졌다고 그래요. 산채로. 서울은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이때 쓰는 단어가 멸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멸망하지 않고 그랬는데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그처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여러분, 그때 그처럼 멸망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세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리고 인자가 들리게 되면요, 들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 인자를 믿게 되는 거죠. 그 인자를 바라봄으로 그 인자를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에 얼마나 감동스럽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8절에서 마지막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믿는 사람, 또 달리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요, 악을 행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종국적으로 한 번 더 심판을 받는데요. 그 말은요, 심판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궁극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중적인 심판,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짧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교육입니까? 아니면 평안과 안전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현세에만 소용되는 것으로 잠깐 후면요, 이 모든 것도 나에게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니고데모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에게는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도 있었습니다.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평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인생이 거듭나는 거야. 사람이 거듭나야만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교육, 그것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것 아니야. 자격이 되는 것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 자신이 거듭나야 돼. 거듭남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그 장대 앞에서 어떤 제물을 드린 것 아닙니다. 뱀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 장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쳐다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그 들린 그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요, 장대 위에 놋뱀만 쳐다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해독이 되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들림과 봄은 거듭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림과 봄은 거듭납니다. 여러분, 보려면요, 반드시 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놋뱀이 들려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들림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들림이 없으면요, 나을 자가 없다니까요. 이 들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 위에 예수를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림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리셨어요. 십자가 위에 들리셨어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모든 자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